박수웅 장로님의 신앙의 유산이라는 책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꼭 하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이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은 그의 어머니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 읽기를 체크하는 이 막대가 가장 높이 솟아있는 막대는 항상 어머니의 막대였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물려주신 것은 찬양하는 삶과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무섭게 호령하고 남편이 살갑게 대해주지 않아도 그의 어머니는 부엌 일이나 바느질을 하실 때 또 홀로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찬송을 부르셨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어머니 하면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이 박수웅 장로님의 어머니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하교를 하는 길에도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들려오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이게 여러분 어머니의 찬송이 이 아들의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가 집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찬송하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자녀들에게도 신앙이 없습니다. 자, 옆에서 어머니의 찬송을 듣고 있노라면 이 어린 아들 이 박수웅 장로님은 그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박수웅 장로님의 아주 귀한 고백을 했는데 어머니의 찬양은 이제 나의 찬양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의 찬양이 있었기에 이제 아들에게도 찬양이 있다. 이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찬양을 했기에 오늘 아들인 자기에게도 찬양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훗날 그가 미국의 이 프리랜서 마취과 의사로 일할 때 별명이 찬양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멋집니까? 찬양하는 의사. 하도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별명을 붙여줬는데 찬양하는 의사입니다. 어느 날 그는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 모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간호사 한 명이 그를 만나서 오늘 이 병원에서 일하느냐고 그렇게 묻기에 이 장로님이 오늘 여기서 일한다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 간호사가 아주 환호성을 지르면서 너무 내가 운이 좋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웅 장로님 왜 그렇게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당신은 노래하는 분이 아니냐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분이니까 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오늘 교회 왔지만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는 분들 옆에 있으면 신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몰라요. 옆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쳐나면 그 옆에 있는 분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옛날 찬양하는 어머니 곁에서 그가 느꼈던 이 평안과 기쁨을 이제 간호사들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거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 전수입니다. 이건 물려받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물려받는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아주 기뻐하면서 언급합니다. 이 디모데의 신앙을 언급하기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그 믿음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게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디모데의 믿음이 먼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먼저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다. 여러분, 이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조모와 어머니의 그 삶이, 신앙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조모와 어머니의 삶이 여러분 디모데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뭐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러만 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내가 가진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전수됩니다. 내게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자녀들이 기뻐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자녀들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엔 기쁨도 없습니다.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면 거기에 신앙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살펴보기 전에 나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수가 됩니다. 신앙은 갑자기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집에서 웃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멘이죠? 그저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힘들다 이런 것보다 웃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도 감사와 기쁨을 누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의 귀한 신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게 여겼다. 아주 귀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의 믿음을 언급하고 난 앞부분에 보면은 그의 부모님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 모세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모인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배경을 보면은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명령을 한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때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 바로의 명령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로 왕의 명령이 역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왕의 명령은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왕의 명령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 이제 여러분 바로 왕이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바로 왕의 명령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믿는 자들도 바로의 명령을 진리처럼 여기고 그 가치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결혼한 그 젊은 부부에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묻는데 왜 아기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참 어떤 가정에는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아기가 생기지 못해서 참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또 다른 가정에 아주 명랑한 가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아기 키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산을 해서 뭐 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억이 됩니다 뭐 이래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마음이 좀 아픈 것은, 자 여러분, 세상의 풍조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운 거 어려운 것,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은 번성하고 생육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 민족이 크게 되리라, 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말씀인데 바로의 명령은 죽이라는 거예요. 자,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세상의 풍조는 이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너무 힘이 들고 돈이 드니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 누가 키웠습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모세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바로의 딸이 삭설 주면서 여러분 모세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요게벳이 키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매여서 그게 마치 진리인 양 거기에 매여 있으면 자유도 없고 무거운 짐만 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로 왕의 명령 아래에 있으면 무거운 짐만 더 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대요.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대답은 하나님에서 멀어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시간을 갖고 제가 이렇게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주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고 심이 다 여러분 생기고 짐이 다 내려져요. 제가 어제도 말씀 준비하고 너에게 교회당에 와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에 여러분 쉬운 짐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쫓아가는 거기에 여러분 구원이 있고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불신앙적으로 도전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나 세상적인 그 풍조에 내가 매여 있지 않는가. 어떤 목사님에게 젊은 그 여자 자매가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해갖고 막 울면서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그 억울함을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남자가 배신했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말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뭐예요? 다 믿을 수 없다라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나도 남자다. 주관적 경험, 내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진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멋진 이 남편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실패를, 내 경험을 진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배신자고, 이건 불행한. 제가요 신방을 갔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컸는데, 애들이 크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시집을 보내지 않느냐고. 그 애들이 몇 명 크니까. 그래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여자 성도님이 말하기, 내가 시댁에서 너무너무 시다니까 아이들이 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시자만 들어도 싫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가슴이 퍽퍽 뛰어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오늘날 세상의 풍조와 사탄이 끊임없이 속이는 가치관을 심어주어서 복된 결혼과 가정과 자녀와 이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죄악이 여러분 죄악으로 이렇게 굴절시키고 왜곡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는 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벗어버려야 돼. 상처에 여러분 매이면 안 됩니다. 그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바로의 명령이 진리가 아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 바로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와 핍박이 아주 강한 가운데서도 보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합니다. 더 강해지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너로 인해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의 박해와 탄압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능력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히브리 3파의 믿음이 있었고 오늘 2장에 들어와서는 모세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아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역사의 도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이 탁월한 신앙은 가장 처절하고 힘든 환경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모세 부모님의 신앙은 아들을 강에 던져야 하는 환경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처절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아주 정금 같은 아주 탁월한 모세 부모의 신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여러분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오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 이건 신앙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주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나올 때 자 여러분 바로의 탄압과 학대 가운데 아주 정금 같은 모세 부모의 신앙이 소개되면서 놀라운 것은 바로 왕을 이기게 되고 그 신앙으로 바로 왕을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나오고요. 그 신앙은 마침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 이건 성령의 도움과 말씀의 도움을 힘입어서 고난을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정금 같은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왕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한 놀라운 여러분 강력한 무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모세 부모님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보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 보다는 것은 여자가 보았다는 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보았습니다. 딱 이 보니까 아들이 아주 잘생긴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잘생겼다 이 말씀 속에는 외모만 잘생긴 것이 아니라 자, 이 아들 이 얼굴을 보는 순간 아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일할 것을 비범함을 이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이에 대해서 잘 이 보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때의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외모도 준수하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어머니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믿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아주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봅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특별히 사명감이 있는 선생님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선생님들은 여러분 기도와 전도와 이 양육이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섭리를 이 아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깁니다.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이 아이는 장차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아이다, 이걸 환상이나 말씀이나 신앙 안에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기도가 뜨겁고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지 못하면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이건 함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깨닫게 되면 이 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신앙으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보는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그에게 왔을 때 아이들의 귀중함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주 충격을 먹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치가 없고 그 당시에 아이들은 비인격적이고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아주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탁월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안고 아이들을 안수합니다. 다 기도해 줍니다. 제가 이 빌리 그레함의 유고작인 영혼의 설교자 빌리 그레함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최고 감동받은 부분이 이 빌리 그레함이 그의 딸 이 루스 그레이엄을 사랑하는 이 내용에 대한, 이 딸이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내용을 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 루스 그레이엄이 두 번째 결혼을 실패합니다. 두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첫 번째 결혼 실패하고 두 번째 이제 결혼할 때 아빠 결혼하겠다고. 근데 빌리 그레함이 조금 더 기도해봐라, 조금 더 천천히 기도하면서 결정해라니까 고집을 부려서 일찍 결단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혼합니다. 두 번째 이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깨어지고 망가져서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 고향까지 이틀 차를 몰고 가게 되는데 가면서 이 루스 그레이엄이 오만 생각이 듭니다. 고집을 피워서 결혼했는데 이제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제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아빠가 뭐라고 말할까? 나를 받아줄까 아니면 쫓아내실까? 그러면서 집에 가까이 오면서 수치심이 커지고 그리고 제 의식도 점점 커집니다. 이제 집에 다 돌아와서 모퉁이를 딱 도는 순간에 딱 보니까 이 빌리 그레함이 딱 서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그 딸을 보고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딱 내리니까 가까이 와서 이 딸을 딱 안아줍니다. 딱 포옹해주고 그리고 잘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딱 안아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실패한 딸이 사랑을 받고 나중에 이 치유사역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주 지금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망가지고 깨어졌는데 그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오늘 집에 가면 이 자녀들을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로운 이 존귀한 자녀라고.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지금 없는 자녀들은 전해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너를 사랑한단다. 한번 자 따라해보세요. 딸아 너를 사랑한단다. 아들아 너를 사랑한단다. 꼭 하시라고.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 참 아름다운 것을 본 부모님의 신앙, 여기에서 위대한 신앙의 자녀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너는 예사롭지 않은 애라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이라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격려해주고,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잘생긴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을 또 숨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심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주라는 것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왕도 다스리시고 바로왕도 이 바로왕의 명령도 다스리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이 여러분 떠나갑니다.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다 깊이 들어가 보면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버림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재물을 잃을까 대한, 건강 잃을까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교와 전도하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두려움입니다. 그 내면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이 두려움은 여러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떠나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갈 때에 담대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긴 믿음입니다. 자,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던 말씀 내용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이게 너무 은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숨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영원히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석 달은 숨겼습니다. 이제 한계가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석 달을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세 부모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로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을 숨겼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아이를 버려야 됩니까?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믿음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갈대 상자의 아기를 이제 넣게 됩니다. 이게 귀한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계속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넓고 높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둡니다. 그 앞에는 자기가 숨겼거든요. 이제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여러분 강가에 둡니다. 계속 믿음의 발입니다.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복을 받았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더 이상 숨기고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숨길 수 없게 됐기에 결과적으로 모세가 살게 되고 여러분 훌륭한 글로벌적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궁궐에 들어갑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딱 숨기고 그 다음에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내려놓고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가장 모세를 안전하게 이 왕궁으로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이 양육받도록 모세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게 더 숨길 수 없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돈이 없는 게 축복일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주님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그때가 축복이에요. 주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역사할 때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글로벌적으로 만드는.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저를 멘토해 준 교수님이 저보고 이래 하더라. 목사님 잘했다고 이래 하더라. 뭐 때문에 제가 잘했습니까? 이래 하니까 다 성경에 보면 전부 성장한 데는 외국에 나왔을 때 성장한다더라. 요셉도 외국에 가서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 동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다 벗어. 다니엘도 벗어났고 바울도 계속 다녔고.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으로 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탁월한 이 지도자. 사실은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것을 거절했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탁월한 군사력과 모든 애굽의 학문을 다 이수해 버린 거예요.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게 하셔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여러분 이 글로벌한 이 그 장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캐톨릭 이건 보편적 세계적인 것이, 지역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국가는 지역적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데도 졸고 있는 분들은 이해하는 이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믿음으로 키우고 자녀들을 신앙생활하게 하고 이게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숨길 수 없게 된 게 축복인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뭐 어떤 부모님들은 결혼까지 걱정하고 그다음 걱정하지 말고 자녀는 곧 내가 키워준다. 그리고 그 애 또 그 매달려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계가 주어질 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발휘해서 주를 의지하면 지혜를 줍니다. 자, 지혜가 오니까 갈대 상자에 넣고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물이 새도록 함께 그렇게 이제 합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이 요게벳입니다. 이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키우면서 한계 부딪힐 때 자꾸 포기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다가 자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도전의 역사, 계속 축복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주께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교회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집에서 큐티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모세 부모는 모세를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 알려고 멀리 있어서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강가에 두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바로 왕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것은 단순히 이건 몸을 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많은 분들이 때가 참에 목욕하러 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결 의식입니다. 자, 이 나일강이 신성치 한 장소인데 거기에서 거룩하게 하고 정결 의식, 이걸 요게벳이 알았습니다. 딱 그 자리에 갖다 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다 그걸 바라고, 아주 바라고 그곳에 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해서 간증을 들어보면은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분들의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걸 볼 때 이 우리의 신앙은 희망이 아닙니다. 이건 막연한 겁니다. 소망입니다.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딱 그 바라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을 주어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고 공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멋진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고 강한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딱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불과 같은 모생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그의 누나가 어머니를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삭스를 주고 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키우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기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젖을 먹였다, 이 말씀 속에는 양육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의 동포를 생각했다. 바라는 것이 그의 세상적인 욕망이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바란 것은 어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질 것이다.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젖을 먹이면서 양육한 것입니다. 그대로 모세가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이제 여러분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주 귀한 신실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어린 아이들의 그 특징을 설명할 때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그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니까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먼저는 맑은 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화보 참 축복받았다 이렇게 그 맑은 눈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맑아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핏기도 있고 뭐 이런데 아이들은 맑은 거예요. 아주 맑은. 그리고 부드러운 살입니다. 지난번으로 제가 우리 박성남 목사님 그 막내 성주 볼때기를 계속 제가 만지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이 나만이 뭡니까? 어린 아이 피부 같았더라. 피부의 부드러움.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목욕할 때 보면 잔인하게 목욕하잖아요. 막 때를 뺏기고 이거 돌로 가지고 막 참 얼마나 겁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애들은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저 이렇게 씻기만 하면. 도대체 안 웃는 분들은 참 그 아이들을 그 피부에 그대로 그 비누 한 번만 딱 하고. 어른들은 제가 보니까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무서운 도구를 가지고 밀고 막 이렇게 이제 끔찍한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이건 마음도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탁월한 기억력입니다. 딱 한 번 들으면은 딱 새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 양육. 이건 영화 보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딱 암송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면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탁월한 기억력입니다. 어머니가 딱 그 모세를 어렸을 때 키웠을 때 그게 여러분 작년이 됐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우리 그 믿는 세대들 또 아기 낳고 하면 이건 축복이에요.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키우는 게 복인 거예요. 찬송소리 듣고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기쁨을 듣고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모태 신앙 되신 분들 감사해야 돼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 믿음, 모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 선진들의 믿음이 쭉 소개되는데 거기에서 최고 중요한 주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랐고 이삭이 바랐고 야곱이 바랐고 요셉이 바란 출애굽, 이제 모세의 부모가 또 바라고, 그러면서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가 믿음의 선조들의 바람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사모합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덮을 것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보고 꿈을 꿉니다. 우리 가정을 수천 대 바라봅니다. 아니 지금을 보지 않습니다. 수천 대 봅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입니다. 아주 이건 소망은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KT 데이비스 메이저스라는 이 여자가 또 새로운 책을 하나 냈는데, 이 KT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번에 책 제목이 그래도 소망입니다. 이 담대한 소망, 그래도 소망, 이 제목인데 KT는 1989년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 태어나서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다가 이 우간다에 2007년도에 이 선교 여행 겸 우간다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정말 가난하고 이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보고 이 17세 소녀가 13명의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래도 소망이라는 이 책이 나왔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도 한 명 낳았는데 여전히 입양한 애들이 이제 자라고 있고 성장됐습니다. 아주 지금은 우간다에서 이 아마지마 미너스트리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에 추천을 한 이 앤 보스캠프, 이 유명한 분이거든요. 정계의 선물, 이 저자인데 이분이 추천을 했는데 그 KT와 조금 우간다에서 같이 지냈거든요. 같이 지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소개한 거예요. 앤 보스캠프가 KT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누구라도 KT 근처에 5분만 있으면 놀라운 사랑과 소망과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삶을 보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KT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 앤 보스캠프가 감동스럽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KT와 함께 시골 마을로 가니 가슴 아픈 광경이 펼쳐졌다. 그녀가 설립한 사역단체인 아마지마는 그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힌다.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진동이 엄청나서 지붕이 내려앉을까 슬며시 걱정이 될 정도였다. 그네 위에서 웃느라 정신없는 아이들의 등을 밀어주니 이 처절한 곳에서도 아이들이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 덩달아 내 소망도 강활한 하늘을 향해 부풀어 올랐다, 이 표현입니다. 너무 감동되는 게, 처절한 곳에서 애들을 등을 밀어서 그네를 태워주는데 이 KT가 있는 곳마다 아이들이 그네를 통해서 하늘로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소망 가운데 난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KT의 사랑이 함께 하니까 아이들이 하늘 위로 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앤 보스캠프도 소망이 덩달아 소망이 광활한 하늘을 향해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곳마다 소망이 부풀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이 모세 부모처럼 이 바라는 믿음을 가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소망을 가지게 돼요. 부풀어 오르게 돼요. 하늘을 나르게, 처절한 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